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 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오늘 이 성만찬과 또 우리 작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또 삶의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나뭇잎 하나에 담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저자 중에 아주 유명하고 은혜로우신 분이 있으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여러 가지 이제 짧은 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글이 후안과의 점심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어요. 5월 7일 금요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달력에는 후안과 점심 식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안이 바로 전날인 5월 6일 목요일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기 3주 전에 후안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며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후안은 막 실연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과거 사랑하던 사람과 찍은 사진을 종종 꺼내보면서 아주 애절하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때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끊기 바로 이틀 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후안을 우연히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눴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안심했는데 이틀 뒤에 이 후안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후안이 목숨을 끊은 5월 6일 목요일이 원래는 처음 이 후안과 점심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는데 그만 하루 뒤인 5월 7일 금요일로 약속을 미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후안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죽음이 이 목사님에게 밀어닥치면서 점차 이 혼란한 어둠은 거치고
인간이 왜 사는지가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온통 죽음으로 뒤덮여 있고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다는 것.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생명과 가치를 지니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고 헛된 죽음이며 예수님의 죽음마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죽음과 절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탁한 세상이 외치는, 전하는 절망의 소리에 압도당해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 가득한, 소망 가득한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혼탁한 세상이 전하는 절망 가득한 소리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득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부둥켜 그를 새롭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온통 세상이 물로 가득합니다. 물은, 이 홍수는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아갔어요. 방주에 있는 생명 말고는 인간을 비롯해서 들짐승과 가축이 다 이 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도 여전히 세상은 어떠한가요? 물로 뒤덮여 있어요. 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만에 방주가 무엇에 걸렸는지 멈춰섰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홍수는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7째 달에 그 방주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뭔가 걸려서 멈춰섰다. 아라랏산에 걸려서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5달 만에 물에 떠다니다가 멈춘 거예요.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온통 다 물속이에요. 5달 동안 흘러가다가 멈췄어도 세상은 다 물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더 흐릅니다. 2-3달이 더 흘러요. 그래서 거의 8달 만에 겨우 저 멀리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 멀리 산봉우리가 겨우 보일 뿐 여전히 주변은 온통 물로 가득합니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나가요. 그게 본문 6절이죠. 그때서야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방주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아마 통풍구 햇볕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숨구멍인지 글로 까마귀를 내보내요. 하지만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할 뿐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까마귀는 답답한 방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입니다. 까마귀는 땅이 마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물속에서 죽어서 둥둥 떠 있는 죽은 사체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날아다니며 땅이 마를 때까지 생존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까마귀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장일교회 교인들이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으면,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좀 변화되기도 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방주에서 나간 이후로는 자기 멋대로 옛생활 그대로 아무거나 막 다니고 막 먹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방주 안과 같은 교회 안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렇게나 사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노아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죠.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도요 밖에 나가서는 그 작은 발 하나 디딜 곳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어서 죽은 사체나 썩는 곳 위에 머물 수 없는 새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았고 방주 안으로 다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아직도 물로 가득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에는 결코 머물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뒤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일주일 뒤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실 소식이 없었다가 해질녘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토록 기다렸던, 하루 종일 기다렸던, 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비둘기가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 입에 뭔가 물려 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작은 잎사귀일 거예요. 그런데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썩어가는 나뭇잎이 아니라 새롭게 파릇파릇하게 다시 나무에서 돋아난 그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꺾어서 떼어서 물어서 가져온 것이죠. 이것을 본 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세상은 물로 가득하지만 그 작은 잎사귀 때문에 노아의 온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고, 그 작은 잎사귀는 소망이고 생명이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리신다는 기적의 증표였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소망이 담긴 작은 잎사귀 하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땅이 마르고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소망을 담은 작은 나뭇잎 하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어다가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혔으니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녀의 주변에는요, 성난 군중들, 손에 돌을 든 군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 소망이 담긴 잎사귀, 즉 예수님은 소망이 담긴 잎사귀를 가져온 비둘기처럼 거기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 말씀이거든요. 그 한 말씀. 근데 그 한 말씀을 듣고 성난 군중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막 죽이려고 성난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 둘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죽음과 절망과 수치의 홍수로 뒤덮인 그곳에서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그렇게 단둘이 남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또한 이 소망 가득한 나뭇잎 하나와 같은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소망 가득한 작은 나뭇잎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셨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마리아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깊이 빠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입에는 여전히 소망이 가득 담긴 작은 나뭇잎 하나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건넸어요. 먼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입에는 소망과 생명 가득한 이 생명의 나뭇잎 하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뭇잎이요, 사실 홍수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뒤덮은 것 같은, 끝났잖아요.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하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그 나뭇잎 하나, 작은 거죠. 정말 작은 잎사귀 하나인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뿐이 없는데, 내 삶에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이 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통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잎사귀 하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물로 뒤덮여 있어요. 절망으로 뒤덮여 있어요. 슬픔으로 뒤덮여 있어요. 상처로 뒤덮여 있어요. 혼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저 멀리 장차 우리에게 도달할 미래를 먼저 보시고 그 잎사귀를, 그 증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소망 가득한, 생명 가득한 것을 주님은 보시고 먼저 도달하시고 거기서 그 새 잎사귀 하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그 사랑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잎사귀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단 한마디면 확실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홍수와 같은 죽음을 이깁니다. 세상의 홍수와 같은 절망을 이깁니다. 세상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혼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홍수를 통과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비둘기가 그 홍수의 생존자 아닙니까? 주님이 이 절망과 죽음의 생존자 아닙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물어다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홍수를 통과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암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위로의 새 잎사귀는 그들에게는 이 비둘기가 물어다 주는 새 잎사귀 같은 놀라운 위로와 생명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버리는 아픔,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이기고 웃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보이거든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 건네주는 작은 잎사귀 하나가 그들을 살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그 고난, 혼란을 겪은 거는,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그렸는데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 그 몸을 찢으신 것,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길로 걷게 만드시는 것은 또한 주님이 가신 그 모든 영광을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이 잎사귀가 가득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또한 예수님 안에 그 잎사귀가 가득해요.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경험과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잎사귀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노아가 온통 물속에서 절망했던 노아가 그 잎사귀 하나에 세상이 바뀐 것과 같은 기쁨이, 환희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무겁게 아프게 다가올 때 우리가 단 하나 붙들 것은 그 모든 죽음을 뚫고 고난을 뚫고 수치와 모욕을 뚫고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해준 잎사귀 하나, 내가 받은 그 새 잎사귀 하나,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온통 다 삼켜도, 절망이 온통 다 삼켜도 그 잎사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전부를 누리게 만들고 그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생명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